자비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도 새롭게 하시고 올 한 해 주 안에서 새로운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 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게 하시어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또 문제의 해결이 되고 삶의 변화가 되고 인격의 변화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로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의 줄 알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신 앞에 가던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신과 이스라엘 신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주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떠이르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다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주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위해 다시 일어나라 하시니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마병들을 이르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가는 바로의 군대를 막았더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우리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되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사면초가라고 하는 고사 성어가 있습니다. 사면의 적들인 초나라의 노랫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생사과복이 하나님의 권한이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역대상 10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던 중에 길보아 산에서 적군의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은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생각한 사울 왕이 경호원에게 내가 할례를 받지 않은 적들에게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그냥 너의 손에 죽는 게 나으니까 네가 칼을 꼽아서 나 좀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경호원이 왕을 자기 칼로 죽일 수 없죠. 두려워서 주저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자기의 칼을 앞에 놓고 그 칼에 엎드러져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뒤에 홍해 앞에 진을 쳤는데 애굽왕 파로는 선발된 병거 600대와 다른 병거 적어도 한 2000대 이상 그리고 마병과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제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스라엘, 게다가 부녀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짐승들까지 있는 그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면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아픈 홍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어떻게 뭐 좀 해봐야지 뭘 할 수 있든지 말든지 하는데 너무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마 여러분 앞에 놓일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삶의 초과 같이 숨 쉴 틈조차도 없는 그러한 압박감이 올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이게 나오고 또 이게 나오니까 저도 어떻게 하지?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또 이 말씀을 했을 때에 또 그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참 쉽구나, 이런 문제 생기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거야, 여러분 배고플 때 나 배고파 죽겠네 그렇게 하는데 여행하자, 영화 보러 가자, 산책하자 그러면 돼요? 배고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밥이야? 말도 안 되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떻게 변명할 기회를 만들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 배고픈 때는 밥을 먹어야지 무슨 영화를 본다고 배고픔이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성경은 그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르짖는 자만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적들이 오고 좌우에는 광야가 펼쳐서 도망갈 틈이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차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소리를 치다, 호소하다, 도움을 위해서 외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종종, 아니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침묵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을 무시하는데 과부가 와서 자기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무시를 더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판관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저 과부가 맨날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야, 저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들어주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치는 거고 특별히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성경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 보면 그들이 여리고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하는 얘기를 맹인이가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헬라어의 소리 지르는 크라조입니다. 크라조. 그런데 이 크라조는 뭐냐? 까마귀가 꽥꽥꽥 울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아침에 까마귀가 울면 우린 재수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까마귀 소리 들리면 쉰 목소리로 찢어지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크라조라고 하는 것이 까마귀의 울음소리에서 온 것이 크라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래 들리겠어요? 까마귀처럼 목쉰 소리로 찢어지는 소리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주 들리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간절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간절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셔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게 되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의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치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로 11절 보면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들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부르짖는데 응답이 올 때까지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면 방법도 함께 주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도 붙이시고 재정도 채우시고 건강도 회복시키시고 관계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따라 행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응답을 부르짖지 않고 응답이 없는데 행하다가는 결국은 그 사람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6절에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내밀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 의지하여 행하게 되면 더 인생이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는 평생을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왔는데 그 아침에 저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죠. 물고기는 저녁에 자기 위해서 가까운 데서 머물게 되는데 아니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는데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합리적이기도 때로는 않고 이성적이거나 과학적인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를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하지만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충동적인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 결국은 인생이 더 어렵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욕심에 끌려 행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응답대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와는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저걸 먹으면 꼭 행복하고 뭔가 될 것 같은 충동에 의해서 따먹고 결국은 그게 우리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런 자들은요 인터넷 쇼핑이나 이런 것을 자주 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물건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놓고 그냥 싸놓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대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길을 내고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팡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나와서인가요? 아닙니다.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인데 노인들이 다리가 후들거리니까 안 쓰러지려고 보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그 지팡이예요.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이 지팡이가 딱 모세, 80 먹은 노인 모세를 상징하는 것이겠구나 생각했어요. 이 마른 막대기 지팡이인데 모세가 잡고 있으면 이 지팡이는 넘어지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아야지만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 줄 아십니까? 인간은 수에 칠 가치가 없다. 그의 생명이, 그의 호흡이 코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숨 떨어지면 끝나요. 하나님이 붙잡을 때에 오늘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검푸른 홍해도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환경과 조건들도
갈라져서 오히려 우리에게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5절로 19절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인생인데도 거기에 길을 내시고 거기에 삶이 솟게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앞이 안 보인다고요? 사막이라고요? 홍해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너무 바빠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거절하지 마시고 일단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기 앞에 놓인 환경만 보는 거예요. 사람만 보는 거예요. 골리앗 어떻게 싸워 이겨 이거? 그래요. 사람들은 저 굴 속으로 다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또 자기 앞에 놓인 조그마한 아이 하나를 보고 아이고 가짜않게 여기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배후에 누가 함께 하느냐예요. 골리앗의 배후에는 창과 칼이 그의 배후에 있었지만 조그마한 이 다윗 소년에게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결국 누가 이겼어요? 말할 필요가 없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경으로 한 다윗이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팡이를 드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홍해를 향해서 담대하게 지팡이를 든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벽이 생겨서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 반전. 그래서 23절로 30절까지 쭉 내용에 보면 이렇게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오합지졸인 이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던 저들, 이스라엘은 이게 도갈에 든 쥐로서 4년 초가 된 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저 홍해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 때에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길을 내는데 신기한 것이 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좌우 물로 벽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 질퍽거리는 땅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이 또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19절 20절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옮겨가서 이스라엘 진과 애굽 진 사이에 이제 옮겨가니까 구름도 따라가고 환경도 따라가고 물질도 따라가고 방법도 따라가고 사람도 따라가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에게는 구름이 꽉 차서 깜깜하여 한밤중이 되고, 이쪽은 청명한,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밤에는 불기둥이라고 그랬는데 불기둥으로 환하게 비추고, 저기는 구름으로 가득 진한 구름으로 덮어서 깜깜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모든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던 저들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저들이 그곳에 수장되었고, 그리고 그 시체가 해변에 즐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보여드려야죠. 부르짖어야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것이 아닙니까? 응답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오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한 해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때는 지금 밖으로 돌아다닐 때가 아니에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 시세라고 하는 것은 이 때가 어느 때냐. 지금 너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이러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방법을 제시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다음 주에 설교 중에 저들이 3일길 가가지고 수로 강야를 갔는데, 3일길을 갔는데 물이 없으니까 또 3일 전에 이런 역사를 체험하고도 3일 동안 물이 없으니까 저들이 또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물이 있네? 먹는데 써 말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신지라, 가르치신지라, 그 나무를 갖다가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기도 홍해를 건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이러한 기적,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그렇죠? 나 이렇게 체험했어. 그 체험 얼마 못 가요. 3일 지나면 땡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아니 3일 만에 이렇게 변하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3일 동안 먹을 물이 없이 그렇게 고통당해보세요. 원망 안 나오나? 그런데 그 가운데 또 모세는 또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응답하신단 말이죠. 계속해서 부르짖는 게 또 3일 후에도, 아니 다다음 주에도 또 설교 중에 또 부르짖는 게 또 나오더라고요. 나도 답답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부르짖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러니까 이 시대는 돌아다니는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라고요? 부르짖는 시대라고. 할렐루야. 그게 시세를 아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반전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면 초가에 빠진 인생들이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억압했던 것들이 다 패배하고, 또 저들이 오히려 물에 수장되어지고 해변에 시체가 즐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으로 나아가 반전의 인생을 사는 2020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일어나.